남들은 다 이제 잘도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신부님 개인적인 체험담입니다. 이제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홍 신부님도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자신을 하찮다고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분이 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이제 그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할 일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단기간에 백수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몸에 힘은 있는데 정말 어디 가서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없이 초라해지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충동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고 사제생활을 하면서 신자분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많이 그게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상담을 했을 때에도 그 상담해준 신부님이 저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속으로 그런 칭찬은 이게 빈말인데 왜 그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 그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상담해주는 신부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강당에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웬 생판 모르는 수녀님 한 분이 가다 말고 나한테 오더니 아니 저 밑에 내려가서 앞으로 저 밑에 내려가서 강의할 분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리고 훅 가버렸어요. 근데 저 속으로 돈 여자 아니야?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상담의 상자도 모를 때였고 대원 할 때도 아니고 상담을 받기 시작한 때였는데 그렇게 훅 얘기하고 갔는데 이게 기분이 좋아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깝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놀리려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기 가치감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 수녀님이 한 얘기가 언제 생각이 났냐면은 상담받고 대학원 나오고 한참 활동하고 나중에 KBS 아침마당 갔다 온 다음에 기억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알았지? 방송에 내가 막 나가는 걸 보면서 그게 몇 년 전인데 그 수녀가 어떻게 알았지? 점쟁이를 하려면 그런 점쟁이를 해야 돼.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 저는 지금도 그 수녀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얼핏 봤을 때 하여간 50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정말 뜬금없이 사람들로 가다 말고 툭 튀어 올라오더니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러고 휙 가버리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분에 대한 기억이 제가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 내 위에 고수가 진짜 고수가 있더라고요. 신부님이 또 이렇게 크게 되실 줄 아는 심리상담 사제님도 정말 대단한. 그 수녀님 이렇게 크게 되실 줄 어떻게 알고? 야, 이거 레전드가 크다 보니까 너무 좋다. 이미 너무 크신 분이 됐잖아요, 진짜. 근데 정말 저는 그 수녀님 만나면은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 했냐고. 생판 처음, 제가 로만 컬러도 숨기고, 귀 돌리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그 신부인 걸 감추려고. 근데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신문도 뭐 방송도 전혀 안 나갈 때였는데, 지금도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통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존감이 세신 분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으신 분인데, 보통 사람들 이렇게 힘들고, 자존감 없고, 진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 간에도 천하 삐끼리인데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 치유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도 원래 그러셨는데, 그 자체가, 그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 맨날 책에서 들은 얘기 하면 정말,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나 책이나 다 제가 경험한 거 아니면 안 해요. 제가 겪었던 것만. 제가 극복한 것만 얘기하지, 안 했던 거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이 없어서, 그쪽은. 모르는 거는. 그게 살아있죠. 죽은 얘기가 아니고 신부님 얘기가 항상 살아있는 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 신부님은 완벽한 인격을 추구하면서 자기 행동이 조금만 어긋나도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했고, 밤마다 지옥에 빠지는 꿈을 꾸기도 했고, 몸무게도 급속히 줄어서 결국 냉담을 하게 됐다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그게 가톨릭 교회가 예전에 가졌던 신앙 방식의 문제였었는데, 소위 말하면 제가 학대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 신앙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늘 보석하고 속죄를 해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파도 이건 보석이니까 참아야 돼.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어. 근데 이게 이 상태가 그냥 어떤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악화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나 같은 게 천당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니 밤에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만 감으면 정말 시커먼 그런 공간 속에 내가 발가벗겨진 채로 공중에 떠 있는 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망상 증세였는데, 그를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성당에 가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성당에 가면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확인 듣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혼자서 그냥 전전긍긍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신경과민, 신경불안증이었죠. 정신과에 갔어야 돼요.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 본능적으로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폐인이 될 것 같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살이 점점 말라가고 담배를 계속 피워대고 몸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구원해 준 게 군대였어요.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갔더니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튀고 뭐 잠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기대기만 하면 잠자고, 그 한 1년을 보병부대에서 있었거든요. 보병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소위 몸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 게 뭐 지옥이니 이런 생각은 다 없어졌는데, 이제 다른 욕구가 올라오더라고요. 생리적 욕구, 돈 벌어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살아야겠다. 그런 욕구가 올라왔죠. 근데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다시 묵은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일까? 그게 또 올라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 미사 때 강론을 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되게 신선한 강론이다라고 칭찬하는데 빈말이겠지? 그 생각이 또 떠오르고 해리 현상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강론하는 나와 그걸 보는 나가 사제생활 한 내내 그랬어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갭이.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그 상태를 잊어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그 갭이 바로 이제 내가 나를 너무 싫어했다. 자기 혐오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싫어하니까 자아가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걸 심지어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원인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다음에 종교에 대한 무지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종교가 무지하면 신자를 환자로 만든다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상담해준 신부를 만나면서 자기 돌봄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 말이 뭔지도 몰라서 거의 1년 떠났다 막 혼돈 상태에 빠졌고 1년쯤 지나니까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와의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 들어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미지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고 그 이미지를 갖다 깨는 작업을 해야겠다. 깨는 작업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책을 있는 대로 다 사들여서 폭식을 했어요. 폭식하듯이 책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철학책, 신학책 보면서 괜찮다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책이 맛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나를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심리학책 보면서 와, 이 학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심리학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른 책들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예 교보문 가면 심리학 코너에 가가지고 심리학 책만 사는 거예요. 한 번 가면 30권씩 사가지고 배낭에 들고 와서 그걸 보는데 한 줄 한 줄이 희열 그 자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삶의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종교관도 바꿔버리고. 근데 바뀌고서 내가 살았던 가톨릭 교회를 봤더니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 문제투성이 안에서 신자들이 너무 고민하고 고생하는 걸 보고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발이 엄청 심했죠. 근데 하여간 저는 제가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희열을 맛봤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에는 전체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기록 안 돼 있는 나머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그 앞뒤가 보이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적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체험을 그때 하게 됐죠. 그리고는 죄인의식이 이제 사라지고 사제는 행주사다. 행복을 주는 사제가 이게 진짜 사제다. 그러고서 보니까 가톨릭교에서는 늘 수단과 죽음을 강조를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강조하는 순환과 부활이 아니고 행복이었더라고. 산상수훈에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건 다 빼버리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는 거기에만 고착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복음대로 가자. 그러니까 저는 복음대로 가자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왜 반복음적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직도 무지하구나. 사람 마음에서 무지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지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어쩌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가톨릭교회 입문해서 지금까지 가톨릭교회 안에 있는데 가톨릭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가톨릭교회 때문에 치유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랬더니 결국 이걸 하라고 시키셨나 보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종교 때문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톨릭 교회 신자들만 했는데 다른 종교들 만나봤더니 그쪽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부님이 용기를 내서 그런 말씀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은 이 신자들뿐만 아니고 사제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도 뭐 꼬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신인 줄 알지만은 야 나도 엄마는 처음 해와서 나도 힘들어 이제 엄마가 그러듯이 사제들도 처음 해보잖아요. 뭐 처음 해보고 그러면서 무슨 뭐 죽었다가 다시 두 번째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 신학교 졸업와서 처음 해보면서 그런 자기 무슨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데 무슨 뭐 20, 30대 부재되고 사제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미 완덕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내적인 고민도 많고 엄청 그쵸.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갈증과 욕구가 많은 것 중에 싸워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심지어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엄청나게 성덕을 완벽히 갖춘 무슨 다른 어떤 성인처럼 이렇게 딱 하려다 보면 괴리감에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 컴플렉스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깥 사회에서 위인전을 만들듯이 가톨릭에서 성인전을 만들어요. 인간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미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걸 보는 신자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정도 돼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가 생겨요. 이거는 교회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안 부르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종의 관계.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그 자기 마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많이 권장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가톨릭 교회는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기도면 됐지 뭐 심리학을 못하러 하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뭐 어쩌면은 가끔 이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형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런 얘기 하길래 근데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나는 계란 많아. 바위는 하나인데 난 던질 계란 많아. 난 죽을 때까지 던질 거야. 바위가 깨질 때까지. 그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왔어. 아, 그래서 내가 힘이 생겼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죠. 힘이 없었을 때는 아,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이걸 하겠어 그랬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모님이 처음에 던질 때는 조그마한 메추리 알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공룡알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제 핵폭탄 알로 이제 바위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그 신부님은 젊은 시절 입에 불만을 달고 살았다고 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 신부님만 뒤처지고 뭘 못 가진 것 같아 서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따분했는데 심리 상담을 받고서 봄바람이 불어와서 봄날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봄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 제가 불만을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왜 니들이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이걸로 요약이 돼. 왜 사회가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왜 교회가 날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이거였더라고요. 되게 유아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길을 비켜줘야지. 이거 왕자병이죠. 그러니까 유아적인 왕자병 때문에 세상 탓을 하고 구조 탓을 하고 그랬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고치는 방법은 일단은 그 말 그대로 소확행. 조금만 돼서 행복을 찾자. 행복을 찾는 습관을 들이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냥 길 가다가 꽃 한 송이 봐도, 어이, 너무 이쁘네. 고맙네. 네가 여기 있어서 고맙다라는 이제 그런 억지스러운 이제 그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저를 조금씩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바람하고도 야 네가 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저는 수도원에 가끔 가는데
수도원 뒷산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나무들 보면서 아직도 있네? 너 몇 살이니? 지난번에 봤는데 아직도 있어서 너무 반갑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사물과의 대화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불행하다는 느낌이 줄어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몸하고도 얘기해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딴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제 몸하고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런 식의 대화가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행복감? 이런 걸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힘들었을 때는 부자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난 걸어가는데, 유재차가 딱 지나가면은 폭탄을 던지고 싶어요. 저걸 그냥 확 부셔버려? 거기 탄 놈들은 다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차에 내가 탔으면 하는 욕구가 너무 강했는데, 그게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분노하고 적개심이 다른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알았죠. 그래서 정의로운 분노는 필요한데 적개심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악에서 오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 하여간 내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놔야지 판단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16절의 주 화두가 행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수식어 다 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모든 국민이 다 웃게 해줄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건 종교인들한테도 똑같이. 당신의 종교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내적인 가족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나라까지 피곤하게 합니다. 저도 그쵸. 예전에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이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왕들이고 뭐 다른 사람들 귀족들이고 자기 집안에서부터 자기 이웃들 간에 아주 행복해 보세요. 왜 목숨까지 걸겠어요? 안 그쵸. 행복하니까 집에서 굉장히 서로 보기 싫고 서로 싫으니까 싸우러 나가자 그 핑계 대고 집으로 나가는 거지 이제 나가는 거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불똥이 이 세상 많은 곳에 다 떼가지고 모든 그 세상을 지옥을 만드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웃 간의 행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 큰 고통으로 몰아넣기 마련인데요. 이제 신부님도 심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고 고백하셨는데 우울증 환자를 위한 경험자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근데 그게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그냥 세상이 다 회색빛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죽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있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더 문제는 밥맛이 없어지고 입맛이 싹 없어지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기도를 해도 계속 안 좋은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 시기에 이 나이 때 겪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를 치료해준 데가 군대라니까. 구보를 하니까 배낭을 메고 총을 메고 철물 쓰고 하루에 10km를 구보를 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도 수도원의 모토가 오라 앳 라보라예요. 기도하고 노동하라고. 기도만 하면은 망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들 중에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고 뭐 이런 분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사람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과 노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정신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뭘 본다 그러는데 거의 망상들이에요. 뿌리가 없는 망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해지려면은 기도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걸 막는 게 노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 동시에 시도문 가면은 기도하고 노동을 같이 시켜요. 기도 몇 시간 하면 노동은 반드시 2시간. 그러니까 기도에서 공중에 있던 영혼을 노동을 통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원리를 나중에 알았는데 어쨌건 우울증이라는 건 공중에 뜬 상태거든요. 땅에 발에서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밉기도 하고 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건데 우울이나 불안은 다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는 노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한테 뭐 반려견을 키우라고 하는 이유는 우울증 환자들은 공상 속에 살아요. 안 좋은 공상. 그 현실 감각이 약한 거예요. 근데 반려견이 옆에 있으면은 생명체가 옆에 있고 그 생명체하고 접촉을 하면은 현실 감각이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줄 대상과 나만 바라보는 대상이 생기면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네 하는 자각이 생겨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몸도 회복되고 군대에서 만났던 이렇게 같은 이렇게 동료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군대가 저한테는 정말 은총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마음과 어떤 신체적인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심신이라는 게 가장 큰 거니까. 그래서 심신의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나왔죠. 굉장히 이제 몸을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망상을 떨치는 굉장히 좋은 계기. 그러니까 혼자만 막 방에 틀어박혀서 걱정, 근심 쌓아간다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TV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걷고 많이 걷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하는 게 햇빛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햇빛이 우울한 생각들을 말려 죽이더라고요.